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참혹합니다. 전쟁을 영화로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의 실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져 사람들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 전쟁은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영적 전쟁 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이 있으며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하지 않고 멍청하게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는 사탄의 공격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요, 생생한 영적 전투의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이가 귀신에 들렸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의 힘으로 고칠 수 없던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고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산에 가셨으니까 내려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아이의 아버지나 구경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없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너무나도 강한 적을 만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평소 실력으로 쫓아낼 줄 알고 큰 소리 치다가 도리어 공격당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충동질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아주 지금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합병증까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제쳐놓고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이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장 그런 상황 자체를 책망하세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세대 전체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 전체를 믿음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세요.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가 뭡니까? 이들은 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꽉 막혀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꽉 막혀 있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 사람들은요,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 종교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관계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불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린이가 귀신 들리고, 어린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고, 여인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런 결과, 참혹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결과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더 잘 살게 됐어요. 분명하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고 더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풍자입니다. 한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다가 그만 벼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몸은 튕겨나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나뭇가지에 매달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파도가 무섭게 넘실거리고 있는 바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소리를 쳐요. 누구 없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도와주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예, 믿습니다. 그러겠죠. 나를 신뢰하느냐? 아, 예, 신뢰합니다. 정말로 100% 신뢰합니다. 그러면 나뭇가지를 놓아라.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있다가 청년이 다시 소리 질러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풍요롭고 잘 살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워서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려워서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에다가 패역한 세대를 덧붙여 놨어요. 마태복음에는. 패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병든 인생 고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면 막 대들기까지 해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패역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이 제자들을 보면서 위안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이 작은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고쳐주고자 예수님이 생각하십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요. 자,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도 못 고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못 하실 거예요. 그래도 뭔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아주 엄청나게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망만 하고 자포자기만 하는 이 아이의 부모에게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는 어떡할 거냐? 여러분, 이 아버지와 이런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불가능의 한계 앞에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의 한계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의뢰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1번째 기적은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닷속에 길이 나게 하는 겁니다. 바닷속에 길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상천외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은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 드리지 못해요? 왜 그것밖에 안 될까요?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합니까? 용기가 없으니까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차마 그렇게 구할 면목이 없어서 그래요. 나를 바라보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면목이 없어요. 또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야 이거는 뭐 그냥 희망사항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안 되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를 보지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신을 붙잡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는 건 노예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야단맞지 않으려고 급을 집어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시지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딸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듯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저도 종종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나 딸들이 이제 전화 보낼 때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아빠 돈 좀 보내줘.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녀들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돈 좀 보내줘 그러면 누구십니까? 제가 그럼 묻지 않겠어요? 돈 좀 보내줘. 여러분, 아들, 딸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모두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요. 자녀를 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정말 모든 것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을 이 아버지가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걸 도와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믿음이 100%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
7%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이것을 다 체험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렇게 충전할 때 보면은 얼마 남지 않으면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충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체험받는 방법이 뭡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모든 염려나 체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다 집어치우고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느 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서 호수를 건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시고 계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라, 오라. 주님께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역사상 무리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기분이 어땠는지. 자,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건져달라고 외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 위를 걷다가 불신앙으로 호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그리고 다시 무리를 걸어서 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담대하게 구합시다.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무리를 걷도록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바람과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눈이 지금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처한 위험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나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주님 바라보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말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 항상 믿음의 장애물이 있어요.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믿음의 장애물은 때로는 내적으로, 때로는 외적으로 찾아옵니다. 모세 앞에 있는 홍해, 여호수 앞에 나타난 여리고, 외적인 장애물이에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안, 의심, 염려, 불신앙이라고 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혹하는 그런 내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 1서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God is good God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은데 정말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20대 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이시다.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말을 이 말씀을 얼마나 외치고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외쳤어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작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더 큰 믿음으로 자꾸만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희재가 이제 그 미국 대학 갈 때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작년에 이제 GLS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영어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다 모여서 한 1000명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1등을 했어요. 1등. 근데 그게 자기 실력이었으면 굉장히 더 자신감을 느끼는데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사 대학교 가는 과정에도 너무 힘들죠. 가서도 힘들죠. 항상 막 해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이거 면접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들려주고 본인이 붙잡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GLSC처럼 역사하실 거야. 저번에도 정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셨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믿을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사의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끌어다가 내 삶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책망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즉시 귀신 자체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귀신을 나가게 한 게 아니고 귀신 자체에게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능력의 치유입니다. 병이나 귀신 자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귀를 먹게 해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걸음 나아가서 미치게 하고 또 간질까지 일으키는 귀신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이 한꺼번에 치료되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말하게 하고 또 간질을 치료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한꺼번에 모든 병을 치료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거의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웅성거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당기심으로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당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불신의 세대로 만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반항하게 만듭니다. 인간들을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남을 해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학대하거나 집착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치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도 미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미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분열의 시대입니다. 우울증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미치는 시대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은 능력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사탄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이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숙소에 들어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 분명히 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귀신이 꼼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공격으로 큰 공경에 처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못합니다. 이런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세대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끌어다 써야 돼요. 끌어다 써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가 뭡니까? 이런 종류는 모든 사탄의 시험이에요. 정신적 문제나 육체적 질병이나 사탄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의 모함이나 모든 것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 온 제자들이, 온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세력이 꺾여지기 시작해요. 모든 병, 모든 미친 것, 모든 후유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피릿,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대교의 능력이 뭡니까? 다니엘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란 나의 무능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남보다 뛰어난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게 위해서 연단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연단해야 됩니다. 모세가 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사람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I'm nothing, 이 고백하는데 80년 걸렸습니다.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데 13년 연단이 필요했어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왜? 이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비기독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더더군다나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강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년의 기도의 열매가 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의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한 지 제가 16년이 되어갑니다. 16년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세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소망 잃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만을 덧입고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세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신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이,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리바이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만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오늘 이 가사처럼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에 이 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